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때문에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을 만한, 제자들이 충격받을 만한 그런 폭탄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고생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의 애기들 다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어릴 때 이집트에 피난 것이고, 또 대헤롯이 있고 사도 시대 때는 자녀로 헤롯이 있습니다. 대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몰래 잠정해서 북부 갈릴리 지방 나사렛 가나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30년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며 사셨는데 30년 지나고 3년 공생의 활동에서 온갖 고생하시면서 한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공생 활동 마치고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가신 목적이 여기 있어 예루살렘 가신 목적은 거짓 종교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로마 시자의 신분권 빌라도 총독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고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낫게 되는 고난의 길. 한쪽 착각에서 영광의 주님, 다윗 같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걸로 착각했는데 아니고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처럼 고난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고생하러, 십자가 고생하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십자가 피로 죽으신 것은, 고난당을 죽으신 것은 우리 허물과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믿는 자 죄 용서받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또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공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너희 목숨에 대한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마가복음 8장에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혈기 욕정, 자기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자기 편한 대로 인간이 편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혈기 욕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목숨에 대한 십자가 지어서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들 십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삽니까? 십자가 지고 삽니까? 예수쟁이들은 십자가 지고 사는 쟁이들, 예수쟁이들.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십자가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연극할 때 그 십자가, 여기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고 세속적인 표현으로 뭐죠? 책임감을 말하죠. 남편에 대한 책임감, 아내에 대한 책임감, 부모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책임감, 이웃에 대한 책임감, 나라 민족에 대한 책임감,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구원의 책임, 그런 모든 책임도 있대.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구원의 책임을 지고 사는 하늘나라 운동, 하늘 구원의 책임.
교회 십자가, 이 교회를 통한 하늘나라 모든 구원에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증인, 나라 민족을 예수 반석 위에, 예수 진리 위에 든든히 일으켜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궁극적인 구원의 책임감을 지고 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책임감 없이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낮이나 밤이나 먹고 입고 자고, 그 동물이잖아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낮이나 밤이나 싸돌아다니고 마시고 피고 비비고 치고 동물이잖아요. 동물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나라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성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 십자가 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정신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 정신으로 십자가로 구원하고 부활 소망을 갖고 다시 예수를 대망하고 예수의 진리 말씀으로 거짓 세상을 둘러퍼 진리로 흉내나는 이런 십자가 지고서 이건데 이거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십자가 있다고 뜨겁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십자가 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도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몫에 대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뭐 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 누구든지 내 몫에 십자가 있어요. 있는데 귀찮아. 교회 나왔는데 십자가 지는 게 귀찮아.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귀찮아. 근데 귀찮아해서 십자가 안 지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니, 달팽이가 귀찮아. 낮이나 밤이나 달팽이는 이사다니잖아. 너무 무거워. 달팽이 심장도 약간 힘들한데 무거운 이삿짐을 밤낮 가지고 다니고. 달팽이는 이사다니지. 집어치워! 해서 이삿짐 집어치우는 순간에 달팽이는 날아다니는 새의 밥이 돼. 그걸로 끝나요. 달팽이 이삿짐을 집어치우는 순간에 달팽이는 아니에요. 그걸로 죽어. 아이고, 거북이도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등이 무거워. 거북이도 심장이 약한 데다가 너무너무 등에 쥐고 다니. 너무 커. 그래서 집어치워! 이거 등짝 없애. 그 순간 거북이는 아니에요. 그 순간 5.1불을 다 새들이 와서 파먹고 거북이는 죽어요. 거북이는 아니에요. 아니, 낙타가 등이 나왔, 두 개 나왔어요. 아니, 괜찮아요. 등 집어치워. 그 순간 낙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 귀찮아. 새가 내려다 보니까 이 쥐새끼들은 날개도 없이 저렇게 빠르고 구멍으로 다니고 막 재밌게 사는데, 사람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하는데, 이거 날개 가지니까 새가 집 구멍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날개 없어야 되겠다. 새가 날개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날개를 없애는 순간 새는 아니에요. 새는 아니고 새가 돼가지고 쥐새끼처럼 살려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새가 날개가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냥 날개짓을 하면요 위대한 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기독교에는 십자가지라는 십자가짓을 날개짓을 하는 십자가짓을 살다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누구에게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걸 뜰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하는데 너무 무거운데 십자가 지고 무거우면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여 성령과 능력 받으면요 십자가 짐이 가볍고 기도하여 성령과 능력 받으면 십자가 지고 사는 사명이 기쁘고 즐겁고 평온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하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 사명이 생기고 막 그래요. 살만 나요. 그러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없네. 내 모든 시험이 있고 무거운 십자가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 받아서 힘 받고 능받아가지고
십자가 지고 감당하고 이 십자가로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에 이것을 전하고 세상을 하늘나라로 크게 일으키고 아우 멋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저는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받지도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 왔는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 중에 어떤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꿈에 예수님 만나서 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십자가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잘라줬대요. 하나 잘라줬는데 재미봤어. 또 재밌게 살다가 또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럼 꿈에 또 예수님 만나서 잘랐어. 또 난데 좀 좋은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니까 또 너무 무거워. 또 잘랐어. 예수님 잘랐어. 꿈에 3번 예수님 만나서 3번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오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7, 80대고 성인병 걸리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는 말이죠. 근데 요단강까지 갔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까지 갔는데 어머 세상에 요단강 건너에 남들이 참 요단강 건너에 전부 자기 십자가 가지고 걷는 거야. 십자가 가지고 걷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십자가를 몇 번 잘랐다고요? 3번 잘라 너무 십자가 가볍게 나는데 십자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요단강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볍게 그렇게 살다가 저 나무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고 가벼운 사람이 돼서 가벼운. 여러분들 남편의 십자가, 아내 십자가, 부모 십자가, 자녀 십자가, 교회 십자가 이렇게 정면돌파 십자가 가지고 정면돌파하면서 철감다 기도한 중에 성령한 능력받아 십자가 철감다는 멋진 아름다운 성도, 영향력 있는 성도, 하나하나 남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 키우고 이 세상을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망을 넘은 세상을 강하게 지옥갈 넘은 세상을 천국적으로 돌려놓는 무가치한 세상을 가치 있는 세상으로 무의미한 세상을 의미 있는 세상으로 십자가 피 없는 세상을 십자가 피 있는 세상으로 진리 없는 세상을 진리 있는 세상으로 천국 소망 있는 세상을 소망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십자가 용사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들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십자가가 제대로 진 것 같아요. 바울은 늦게 베드로는 주류 제자고 바울은 비주류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바울은 믿게 되는데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서 그 하늘 빛을 받고 쓰러져서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신령한 눈이 열리면서 믿게 되는데 그때 정신 차려보니까 바울은요 이방 선교를 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안디옥 찍고 로마로 들었어요. 근데 안디옥 찍고 안디옥을 거점에서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해서 이렇게 로마로 진입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심었어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해서 모든 로마의 길을 통해서 로마의 노예를 통해서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언어를 통해서 로마의 경제를 통해서 모든 로마의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전 유럽과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초들을 놓은 사람이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사는 중에 아이고 고생 바가지 십자가 지고 고생 바가지 하는 거죠. 그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데 보면요 이 전도전선에 십자가 지고 로마는 십자가 지고 공원에 전선에 섰는데 이 길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 이상 때리면요 못 때리게 천하다고 때린 사람이 천하다고 법으로 구약법으로 40에 하나 감한 35 40에 하나만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몽둥이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전해서 망망한 바다에 죽을 놈을 고생하고 그런 모든 여러분 성경 여행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온갖 환경 폭발이 그런 신을 당해 있었어요. 그래 과거에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배고프고 여러 번 험한 그런 굶주리고 헐벗고 형편이 없는 그런 고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마음고생이 있는 거예요. 마음고생.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림이 있어요. 왜 눌리는 일이 있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해서 교회 세웠는데,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로마 쪽으로 가면 교회 세웠는데, 이 교회가 망할까봐, 교회 안 될까봐 날마다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십자가, 교회에 대한 마음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의 책임감 때문에 이 교회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교회가 망하면, 교회 망하면 뭐 돈도 못 번다. 교회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 했었어요. 야, 이런 이 바울 같은 분의 십자가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전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고 오늘 여기까지 유럽, 영국 거쳐서 미국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다음 주일 성탄극은요, 영국 스코틀랜드 존 러스 선교사가 만주에 와서 서상윤 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서상윤 이분이 조선말로 성경 번역, 존 러스하고 서상윤하고 조선말로 성경 번역해가지고 번역된 성경 가지고 평북 의주에 교회 세웠는데 들켰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친척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성경 비밀에 찾아가지고 성경 보따리 찾아가지고 낮에는 외갓집이 있는 황해도로 뛰어왔어요. 낮에는 차고 밤에는 뛰고 성경 가지고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을 뛰고 그래가지고 외갓집이 있는 황해도 소래, 황해도 송천 좋아요. 거기가 대구 큰 구원, 큰 구원의 마을. 옛날부터 이름이 큰 구원의 마을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그 얘기 이제 성탄극으로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십자가 죽을 고생했기 때문에 존 로스가 있는 거고 복음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언더우드 앞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를 서상윤 일가가 교회 세운 그런 얘기. 이렇게 큰 성교회가 될까봐 마음이 눌려요. 마음이 스트레스예요. 저도 이 영광교회 40년인데 늘 그 마음에 눌리는 게 있죠. 교회 망할까봐, 영광교회 망할까봐. 영광교회 망할까봐 낮이나 밤이나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철학이라는 것이.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금식이다.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금식 들어가.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 금요일날 금식 철학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금식 철학이 나고 싶어 하는 금 걱정되니까 금식. 누구는 철학이 걱정되니까. 누구는 뭐 새벽에 나고 싶어 하는 걱정되니까. 교회 망하지 않게 하려고. 교회 십자가 지고 삽니다. 교회 십자가 지고 삽니다. 마지막. 평원동 때는 왜 교회 십자가, 평원동 때는 왜 마음에 늘 교회 때문에 눌리는 것이 걱정이 되냐면요. 망할까봐. 왜? 21년은, 제 오기 전에 21년간 망했는데, 제가 와서 완전히 교회 말아먹기 쉽지 않아요. 평원동 때 21년간 안 된 교회 되게 하였고, 진짜 애지중지, 낮에 밤에 울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 된다 해서 왔는데 제 몸이 약한 데다가 왔는데 개운동이 지선이었어요. 개운동에 교회 왔는데 좀 이제 안심해도 되잖아요. 다리 쭉 뻗고 자야 되는데 650평 땅을 샀는데 우리가 이 삼촌한테 샀다면요. 족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 다 짓고 난 다음에 족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내 땅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장부를 샀어요. 650평 땅이 또 훔친 땅이에요. 삼촌이 훔쳤는데 장물을 사가지고 교회 지었으니까 이게 교회가 됩니까? 그 대법원까지 재판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는 잠이 오니까 그러니까 생겼죠. 밥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고 애지중지 한날 눌리는 방에서 교회에 대해서 졌잖아요. 다 풍지박서 없어 교회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야
교회 십자가 지고 울면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셔가지고 여기까지죠. 여기 와서는 그럼 다 다리 쭉 뻗고 다리 좀 쭉 뻗고 자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갈수록 태도, 여기 와서는 더 다리를 오므리고 자야 되고, 더 금식해야 되고, 더 부르져야 되고, 더 목이 쉬어야 되고, 못 견뎌. 여기 와서 왜? 이 8층의 땅을 채피고 건물 지었잖아요. 근데 원금도 갚고 이자 갚아요. 이자 갚을 능력이 못 되면 이 땅과 건물 다 풍경에서 다들 저당 잡혔는데 다 농협이 다 가지고 갚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될 거면 나지라 봅니다. 서진 목사 울며 마음에 늘 근심되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한 못 견디고 울며 기도하고 애지중지 근심 떠나는 거 보고 제 제자가 하나 한신대 김재선 박사 신약학 박사 그 친구 우리 교회 와서 한신 예배 드리는 중에 이런 기회예요. 서재인 목사 그렇게 사는 옛날에 그 내용을 잘못 쓰는 초점은요. 임금인가 하는 분이 죄 많은 신하인데 이놈을 실험하려고 이놈 뭐 좀 안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실험하려고 이 기름 있잖아요. 기름 그릇을 담아가지고 주면서 너 오늘부터 지금부터 떠나가지고 하루 종일 기름 그릇 가지고 이 시내 한 바퀴 하루 종일 돌고 차 타가지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원주라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원주 시내 한 바퀴 다 하루 종일 기름 한 방울 떨어지면 그러고 죽는 거예요. 살고 싶어가지고 기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벌벌 떨면서 땀 흘리면서 그래서 그 신학 살았다는 그 얘기하면서 서재일 목사가 영광교회를 기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영광교회 망할까봐 애지중지 이렇게 그렇게 영광교회 십자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있다는 제자가 와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낮이라고 합니다. 영광교회 십자가죠. 40년도 영광교회 십자가죠. 영광교회 십자가지면서 그냥 교회주의자로서 교회주의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영광교회는 원주를 위한 것이고 원주는 강원도를 위한 강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좀 정치 얘기하지 말고. 누구나 정치 얘기하고 싶은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방주학생을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설교가 나오는데 어떡해요. 네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신 게 내가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정치 얘기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남북통일 얘기하지 마라. 누구는 남북통일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저절로 나오는데 저절로 평화인데 교회가 있으면 이 땅에 사랑과 이 땅에 정의고 이 땅에 평화가 되야 돼. 이 땅에 생명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하나나라 운동을 위해서 나라 민족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 목회해야 되니까 영광교회 십자가 지고 나라 민족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0년 동안 이렇게 살지 않은 목사보다는 40년 동안 이렇게 산 목사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서재인 목사 컸다고 작아졌어요. 서재인 목사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크고 서재인 목사 컸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십자가 지고 사는 게 이거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피하지 말고 정면도 가시고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교회 십자가입니다. 교회 십자가, 나라 민족 이웃에 대한 십자가, 전도 십자가 있다 생각하고요. 피하지 말고 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 문학을 나가면서 시내 가서 전도해요. 금주에도 전도, 기관 전도, 거리 전도, 상타크스 거리 전도에 토요일에 있습니다만요. 그래요, 내한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날라고 와서 아니 목사님이 친히 나와시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때마다 아니 목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도사니까 전도사만 나오면 아니 목사가 나와야 돼. 전도사가 있는데 목사가 거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왜? 원주시내 35만 명을 내가 십자가로 등해지고 사니까 내가 나와야 된다. 이거 포기하면 난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거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안 하는 목사보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훨씬 멋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목사만 그래, 장로는 그럼 안 돼. 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역장, 인도자, 교사, 성가대 여러분들 전부 자기 목사 때 영광교회 그래서요. 목사 된 십자가 절대로 십자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목사 된 십자가 지고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 뉴스를 퍼뜨려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 배후에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교회라면 교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집 중에 서재용 사처럼 애집 좀 교회 망할 거는 사람은 나 절대로 영광교회 비판 못해. 절대 비판 못해. 내 교회 이놈의 교회 남한테가 교회 영광교회 망한다는 난 그런 말 절대 못해. 어떻게 영광교회 망한다는 말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교회 비방, 교회 비방, 목사한 것마다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십자가 있는 사람. 저같이 교회 십자가 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애지중지, 눈물 흘리고 십자가예요. 애지중지, 이거 십자가 지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비방 못합니다. 교회 비방 못해요. 지상전 지을 때, 그 지상전, 이제 없어졌지만, 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건물 짓다가 벽까지 다 세우고 이거 부수고 다시 지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불평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이놈의 교회 망할 놈들 교회들 한번 얘기하고 그 중에 그 배후에 몇 사람들은요 숨어 있어요. 근데 입이 가벼운 이 집사 서집사는 서서 있는 자고 박집사는 바가지 긁고 김집사는 김바지 선하고 이 집사는 또 이간질 하잖아요. 이간질하면서 입이 가벼워가지고 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는 그 교회 십자가 주고 살았다. 그 사람이 이 사람 교회 십자가 없는 것 같아. 참다시도 안 돼가지고 만났어 얘기하는데 아우 대박 안 되더라고. 완전 내가 사탄이고 지가 의인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서재지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 대박 안 돼. 그래서 대박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내 평소에 얘기할 때 눈 안 맞춰요. 정식으로 싸울 때는 눈을 맞춘다고. 눈싸움했어요. 눈싸움에서 진리의 논리를 펴고 교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아느냐고 영광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고 원주의 영광교회 세대를 알지 않냐고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데 당연히 교회를 비방을 교회를 다른 걸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싸움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충격 먹은 것 같아요. 혈압이 가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지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이 집 사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이고 입관 예배드린데요. 뭘 영한 사람이 잘못 던지니 계속 피가 나와요. 시신을 꺼내고 비닐로 안 찼는데 비닐로에 피가 나올 정도로 얼굴이 막 피가 나요. 계속 피가 나와요. 눈으로 어떻게 하냐. 제가 제 독단 본래 이쁘게 화장하고 시신 이쁘게 화장하고 다 해가지고 가족을 만나요. 가족 만나더라고요. 가족 만지고 이걸 하는데 그래서 그 순서를 생략하고 제 독단으로 아무도 불을 못 들어요. 제가 관을 닫고 버리고 입관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그 이튿날 거기 아정도로 보냈는데 제가 그 이튿날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지저는 교회 십자가 있거나 없건 간에 지저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를 비방 그걸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오래 살지 모르는데 하면서 근데요 그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뒤에 사탄이 있어요. 꿈에요 뱀이 그 사람과 똑같은 얼굴에 뱀이 보이면서 이 뱀이
피범벅 뱀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갔다가 또 한쪽인데 이 한쪽은요 그 당시 부목사예요. 쪽으로 갔다가 부목사 아마 그 교회 그 당시 분규 분리 그 무슨 연루된 것 같아요. 그때 한 번도 그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개척해 나가도록 이렇게 제가 길 뒷문이라도 안내해 줬어요. 근데 이제 교회 여러분 저는요 죽었다 깨달아도 교회 비방 못해요.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우리 영광교회보다 어느 교회도 비방 못해요. 왜? 얼마나 교회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교회 비방 못해요. 근데 함부로 교회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탄과 귀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만 싸우면 엉뚱한 일이 있어요. 싸우지 말고 많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싸우려고. 왜냐하면 피빈나는 사건이 생길 거니까 안 싸우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교회에 대한 십자가 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섬기면요, 하나님 그 방점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권사 임지시간 때 내 목사인 십자가 지고 따른다. 누구에게나 십자가 내고 있다 하면서 그 장로 부르면서 눈물겨운 임지시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어요. 그 헌금이 뭔지 아세요? 내 목사인 십자가예요. 교회이지. 여러분 이 땅과 건물이 저당 잡히는데 풍비것은 되지 않잖아요. 이자가 불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자가 불능력 때문에 가다면 또 원인금 받고 있는데 이게 십자가예요. 헌금이 십자가예요. 11조지는 십자가예요. 건축하는 십자가예요. 이건 내가 먹고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감당하는 거다. 내가 감당하다. 내 십자가다. 부담이 아니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이 한 푼 두 푼 10실반으로 이렇게 11조 모으고 건축을 모으고 이러면요 영광을 영원히 든든히 서갑니다. 근데 나 싫어, 돈 내기 싫어, 십자가 지키기 싫어. 그러면요 여러분의 헌금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헌금 십자가 하고요. 여러분들은 목소가 협박하나 여러분들은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광교회 재정 십자가 지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영광교회 재정 십자가 지락하는 것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의 자손만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영광교회 모든 행정, 인사 문제, 재정 문제 이게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2부 예배 교사 걸핏하면 교사한다 그런 말 하죠. 자녀 키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십자가인 줄 알고 철감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행정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교육 십자가, 내가 재정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정면 돌파하면서 여러분 함께 안에서 최대의 정성으로 헌신보다 충성하여 약속된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복이 부는 십자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민족 전체에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